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백색숲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바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 레위기 특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중요한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나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룩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이 레위기 말씀 중에 특별히 다 한 장 한 장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거룩에서. 네, 따라하라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다시요. 진정한 거룩에서 헌신이 나온다. 우리 여러 번 제가 한번 보여드려서 이제는 제가 자꾸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세요.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우리 인천은ion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냥 원하시진 않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들이 몇 부분 있어서 함께 살펴볼게요. 제가 오늘은 좀 그림을 조금 몇 가지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래의 상태, 원래의 창조는 정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정결은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연약하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것은 균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아무리 그거를 지키려고 해도 현상 유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지키려다가 허망함과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성도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나서 이제 정말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딱 돌아서고 나니까 변한 게 특별히 없습니다. 원래 안 좋았던 건 계속 안 좋고 아팠던 건 계속 아픕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죠. 실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부정하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이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 코, 입, 손과 발이 부정하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욕심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죄가 되려면 그 욕심이 어떻게 됩니까? 잉태가 돼야 돼요. 잉태가 되면 그 욕심이 어떻게 돼요? 죄가 되고, 또한 그 죄가 자꾸 장성하면 뭐가 됩니까? 사망이 된다는 것이죠. 욕심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이 거룩한 욕심, 정결의 욕심, 거룩의 욕심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거 지키려다가 힘들어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이 정결을 지키려다가 정말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나 이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 하면은 바라보는 이상이 있거든요. 목사님은 참 수더분하셔야 돼, 인격적이어야 돼, 참 성격도 좋아야 돼, 말도 잘하셔야 돼,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이 슈퍼맨입니까?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런데 목회자에게 원하는 목회자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거룩을 헌신해야 되고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도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죠. 특별히 오늘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그 말씀이 오늘날 어느 일부 특정한 제사장 집단, 어느 특정한 목회자 집단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만인 제사장론으로 인해서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으로 이것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레위기 말씀 기억하시죠? 레위기 9장 있는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요 칠판을 옮기는 때까지 함께 큰 목소리로 레위기 9장 22, 23, 24절을 크게 읽어 주십시오. 시작. 지난 시간에 성전을 처음으로 가동하는 그런 성전 안에서 번제단 위에 처음으로 가동하는 가동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는 제가 이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렇죠? 동물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새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식물에게도 맡긴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모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오직 사람에게만 말씀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 정결을 책임질 사람도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어떤 것? 죄, 즉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정에서 다시 정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시금 정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든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사에서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건 마지막 부분에 살펴볼게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이
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그 모든 것이 전가돼? 동물에게 전가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삶의 수준에 따라서 뭐 수송아지를 드린 사람도 있고 염소를 드린 사람도 있고 양 비둘기도 드리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내가 비둘기도 드리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아니죠. 레위기 5장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로 너가 너무 가난해서 드릴 것이 없으면은 그 곡식 요만큼이라도 갖고 오면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분명히 이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피 흘리지 않으면 내가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 죄에 대해서 저주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더 원하셨기 때문에, 즉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곡식이라도 갖고 오면은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정결에서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정결을 회복한 사람을 만나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레위기에만 5번이나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임재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집이 뭐라고요? 성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나를 만나라. 그 대신 이 성막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책임질 누구 지파를 뽑았습니까? 레위 지파를 뽑아서 특별히 거기에서 누구? 제사장을 섬겨서 이 하나님의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제사장을 따로 구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제가 이게 2주 동안 한 말씀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정결과 거룩과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19장에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한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따르면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네가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공식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자, 언약 공식이 19장에 맺어집니다. 근데 이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언약을 맺기 전과 맺은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십니다. 자, 이 언약을 맺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신을 섬기든 바알 신을 섬기든 뭐 그 왕을 섬기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불신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못합니다. 왜냐? 언약을 체결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죄는 저질렀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징계와 심판의 어떤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이 언약을 시내산에서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10가지 계명을 주고 너희가 이와 같이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십니까?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나를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불신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은 네 우상 숭배했구나.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17개의 선지서는 다 이 2가지 때문에 혼나는 것입니다. 다 이 2가지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떻게 뭐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할 정도면은 이제는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거나 불신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맨 성경책 뒷장을 열어보세요. 맨 예, 나 외에는 김태형 선생님 정확해야 되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어떻게 하라 합니까? 내게 보이지 말아라 이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을 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그게 타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얼굴 앞에 어떤 것도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2번째는 어떻게 말해요?
어떤 것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위로나 아래나 땅 아래나 물이나 어떤 것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죠. 어떤 말을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아라. 자,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외우십시오. 이 십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물론 성경책 맨 뒷페이지도 나오겠지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장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항상 꼭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죠. 자, 그리고 나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체결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비유를 많이 드시냐면은, 제가 금요 예배 시간도 말했듯이 결혼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결혼을 했다. 신랑은 하나님, 신부는 이스라엘로 말하며,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청년의 때에 그 신혼부부 때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광야 40년을 하나님은 내가 너와 신혼생활했던 그 날이 더 좋았다. 왜냐?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외에 다른 음성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언약 이전의 세대입니까? 언약 이후의 세대입니까? 언약 이후의 세대인데, 이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이, 이것이 우상 숭배와 불신으로 인해서 나중에 예레미야 31장에 가서 새 언약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이 누구냐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는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수백 년 흘러서 오늘날 그 메시아가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은 여러분들 출애굽기와 레위기 공부를 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막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순서와 절차가 있는데,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을 딱 펴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레위기 말씀이 왜 어렵냐면은 출애굽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우리에게 어떤 체결을 했습니까? 언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어떤 언약인지 그 언약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31장은 그 성막을 짓는 것과 그 성막을 다스리고 관리할 제사장에 대해서 청사진을 설명합니다. 아, 성막은 어떻게 짓고, 성막의 길이는 어떻게 하고, 재료는 무엇을 쓰고, 번제단과 물두멍과 금촛대와 진설병과 분향단과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규격과 그 센티미터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성막을 관리할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히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떤 몸가짐과 태도와 어떠한 삶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까지도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32장부터 40장까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한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세가 딱 뽑았는데, 이제 성막을 지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가 이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드리라고. 그래서 32장부터 40장까지는 어떤 말입니까? 성막을 짓는 얘기로 계속 성막의 완성이 돼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을 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을 펴세요. 출애굽기 40장을 딱 피면은 이제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방법과 절차대로 모든 하나님의 회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장 1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대로 다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16절 말고 또 몇 절에 또 나옵니다. 몇 절에 나오죠? 19절에도 나오고 또 7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찾아보세요. 거기 잘 보세요. 성경책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해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좀 비슷한 말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믿음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유추가 됩니까?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자, 창세기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창조 세계를 뭘 하십니까? 만들어 놓으십니다. 창조 세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후의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를 성막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1.1획이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짓지 않으면 그건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32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재료와 그 모든 것을 다 선별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말씀대로 다 하고 나니까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받은 모세도 성막을 딱 짓고 나서 그대로 되니라 하고 나니까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성막 안에 가득하니까 모세도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감히 하나님이 택함받은 영도자 지도자 모세도 그 성막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허락이 오기 전까진? 하나님이 오라고 하기 전까진. 여러분 그 베드로 얘기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 밤이 맞도록 노를 저어 갔는데 폭풍이 막 쏟아집니다. 밤 4경이나 됐는데도 아무리 가도 이상하다. 평소에 원래 왔다 갔다 했던 이 호수바닥을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지나가는가 탄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웬 그림자 하나가 싹 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그림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고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고 오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만 흥분하고 있어요? 베드로 선생님만 흥분을 하십니다. 흥분하시자 어떻게 합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죠 막.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사인이 떨어지지 않는데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베드로야 물 위를 걸어오라. 자, 주님의 허락을 받고 그대로 물 위로 뛰어드니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되죠. 자, 거기까지만 하고 성경이 딱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이 있어서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막 걸어가서 예수님 있는 쪽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뭐가 몰아칩니까? 큰 파도가 베드로를 넘어치니까 죽을까봐 의심했어요. 의심한 그 순간 그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다시 물에 빠집니다. 그때 누가 손을 잡아주세요?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그 배 위에 올라오십니다. 우리 이렇게 불신이 많다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두려워 떨서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가 딱 끝나버려요. 이게 뭔 말이지? 그런데 그 얘기가 어떻게 시작돼요?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것이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이제 다 짓고 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모세도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혁태시서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아니,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앞에 출애굽기에는 성막을 어떻게 짓는 설계도와 성막을 완성하는 것으로 지었다면은 아까 전에 출애굽기 25장부터
제사장에 대한 설명도 했잖아요. 레위기 1장은 이제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따로 떨어뜨려 둘 수 없고 한 권이에요. 한 권을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하나님은 이 언약을 가지고서는 이제 제사를 설명합니다. 그 제사가 여기다 쓸게요. 처음에 1장에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그 다음에 속건제. 제가 약자만 써서 죄송해요. 이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화면을 준비했으니까 화면을 보시면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과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지금 저 그림을 잘 보시면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12개의 지파가 이제 나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는 항상 누가 있느냐?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 레위 지파. 그럼 이것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그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레위 지파를 택했을까? 여러분, 왜 레위 지파를 택했을까요? 네? 왜 레위 지파를 택했을까요? 뭐 특별나서요? 기별나서요? 성경을 보면은 저 같으면은 레위 지파에 소속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땅도 못 가졌고요, 재산도 못 가졌고요. 24시간 계속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성막 가지고 다닐 일밖에 못합니다. 차라리 루벤이나 뭐 유다 지파는 뭐 신앙의 명문 가문이나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았다라는 건데, 자, 이제 이 소개를 할게요. 하나님은 이제 제사장에 대한 설계도와 청사진을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앞에 올 때는 그냥 와서는 안 되니까 그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이 5가지를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해결하고 나한테 와야지 내가 너희에게 죄를 사하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중에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제사가 어떠한 제사일까요? 네? 번제? 화목제?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제사는 레위기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속제제입니다. 속제제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부터 이걸 잘 들으셔야지 앞으로 레위기를 통해서 복음서가 눈에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번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왜 속죄제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번제는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얘기합니다. 타 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를 잘못 이해하니까 아브라함의 번제와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자꾸만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설명하지 않게요.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번제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서는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이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용서해 주세요라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아브라함이 드린 번제는 뭐고 솔로몬이 드린 번제는 무엇입니까? 이 번제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드리는 제사가 있고, 두 번째는 전적인 헌신이라고 드릴 때, 헌신으로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도 번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고 했을 때 번제를 드린 것이고, 솔로몬의 일천 번제도 진노에 의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다. 기억하십시오. 번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해야지 앞으로 선지서에 나오는 뭐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할 때 딱 구별을 지어놔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구나. 진노를 다시금 막기 위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막 죽이고 막 했잖아요. 제가 그거 설명 오늘 안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것은요,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공 아시죠? 조공, 바치는 거. 이렇게 이게 내가 이제 뭐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속국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강자에게 뭘 바쳐야 돼요? 조공을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즉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물, 기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감사제로 드릴 때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소제를 드렸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이 성도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감사를 드리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유대인의 그 연령에 따라서 맥주 감사절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추수 감사절 드리고 또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이거죠. 요즘은 그런 교회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에 세안교회도 추수감사절이면 요즘도 그렇게 하시나요? 여기 막 산더미 같이 나가 막 사과, 배, 과일, 막 호박 이렇게 해놓으세요? 네, 그럼 올해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번 추수감사절날 여기에 좀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곡식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여기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다 생략하고, 두 번째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는요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어디 성경에 화목제를 드렸다, 화목제물 되셨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 감사 예배, 그리고 뭐가 있냐면 서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화목제에 모두 속하는 것인데 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소원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런 극단적인 표현 제가 웬만해서 안 쓰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올해 나에게 1억을 주십시오. 1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2억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비유는 원래 잘 안 하는데 그런 서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 서원 드리는 누가 나와요? 한나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오고, 이렇게 할 때 서원할 때 이걸 드린 거예요. 화목 제물을 드린 겁니다. 화목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무 좋은 일이 있어, 너무 감사하는 일이 있어, 그러면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화목 제물이에요. 이 화목 제물은 황소나 수소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일부를 떼어주고 그 모인 사람들이 같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말 그대로 감사와 서원과 자원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화목제는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샬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화, 샬람임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자, 속죄제가 있어요. 제가 이 5대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있다면은 이 속죄제인데 제가 그림을 몇 개 준비했어요. 자,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성막과 지성소가 있는데 그 주변에 12지파가 쭉 네모나게 둘려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막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뭐예요? 번제단. 그리고 여기가 물두멍. 그리고 이 안에가 성막입니다. 요거 제가 오늘은 성막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세마포 여기 반 여기 있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물을 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물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잡고 여기로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항상 무엇이 피어져 있어요? 불이 피어져 있습니다. 이 불은 아까 전에 레위기 9장에 누가 주신 불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불이 계속 불타고 있어요. 번제단에서. 자, 다시 저를 보십시오. 자, 속죄제. 자, 여기 경영필사님 레위기 1장 4절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4절에 보면 거기에도 속죄라는 말이 나오는데 잠깐 거기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장 4절. 레위기 1장 4절이요. 네, 여기서 말하는 번제에서 말하는 속죄와 여기서 말하는 속죄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속죄제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뭐 오늘 시간이 참 많으면 제가 설명을 다 드리겠는데 말 그대로 이 속죄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어떤 범죄가 있어요? 우상숭배와 불시.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크게로는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에서 이 된다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선포를 거부해서 믿지 않거나 그 외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불신의 죄를 진 것을 반드시 속죄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와 이거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반드시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심판의 첫 번째 특별 제사장으로 세웠던 이 아론의 두 아들이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그래서 이것은 하다트라고 해가지고서는 말 그대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거, 죄진 거.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미스바에 모였을 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기도한 그 장면 기억나세요? 에베네셀? 거기서 그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양을 끌고 와서 여러분들 잘 알아오시고 계시죠? 양을 끌고 와서 먼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 모든 죄.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속죄제는요 전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전가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다가 제가 그림 하나를 찾았는데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 보면 제사장들이 오는데 이 동물에게 나에게 갖고 있던 죄를 전가시킵니다. 대신. 그리고 그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양의 거룩과 흠없음이 내 것이 되고 그 죄는 번제단에서 타서 죄가 돼 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는 뜻을 살거나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빨리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와서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서는 하나님 이 모든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고 나에게는 하나님 다시금 정결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게 속죄의 의미인데 여러분 이 속죄의 의미 중에 제가 요거는 좀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많이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자,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성소는 들어갈 수 있어도 여러분 성소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성소가 여기 있고 지성소가 저기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지만 지성소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1월 1일이 뭡니까? 신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우리랑 달력이 틀려요. 그들은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새해 나팔절. 제가 그때 뉴욕 갔을 때 이 나팔절날 가가지고서는 제가 그때 한번 잠깐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막 나팔 불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은 9월에서 10월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새해를 선포하고 7월 10일 날 뭘 하냐면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을 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이 백성들이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대속죄일을 하고 나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나가주서는 그 이후로 계속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날 아론이 특별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론이 이런 뭐라 그럴까요? 정확한 팩트 사실이 없어요. 뭐 방울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니라 미시나나 미드라시에 나온 얘기입니다. 다시 잘 들으세요. 7월 10일 날이 되면은 특별 제사장인 이 아론이 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속죄함을 받는 날인데 이 아론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간다.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를 잘 연구하면은 첫 번째로 분향을 가지고서는 먼저 제사장인 아론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사람 눈에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아론이 이렇게 법궤 앞에 들어갈 때 향 아시죠? 이렇게 연기 막 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연기 나는 거. 그것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지 못해요. 반드시 뒤를 돌아서 안 보이게끔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옛날 조선시대처럼 들어가서 향을 막 피워요. 그러면 향이 가득합니다. 그 지성소 안에. 그러면 가득하면은 그 법궤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향을 놓고 이 아론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들어갔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대속죄일에 아론과 제사장의 아들들이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장을 잡아서 이 아론을 위한 속죄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서는 그 피를 가지고 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번제단에다 뿌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해서 이렇게 뿌립니다.
두 번째 드리고 나서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염소 2개를 취합니다. 염소 2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취해가지고서는 저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것을 아사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 얘기 다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거기서 뭐 동물한테 뜯어먹혀 죽겠죠. 그리고서는 염소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서는 다시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게 대속죄일에 아론 특별 제사장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론이 몇 번 들어갔다 왔어요? 3번 들어갔다 나온 것입니다. 왜냐? 첫 번째는 어떻게? 법궤가 보이지 않게 향을 피우기 위해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지성소로 갔다 오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이런 그 유머 같은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혹시 대제사장이 범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나 불신이 있으면 그 지성소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방울을 달아가지고는 거기서 몸을 벌벌벌 떨면은 살아있는 것이고, 안 떨면 죽은 것이라서 밧줄을 매서 끌어냈다고 하는데, 미시나나 미드라시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이 세마포 옷 하나만 입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번을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이렇게 첫 번째나 두 번째 의식을 할 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3번째 의식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초긴장합니다. 왜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론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죄가 용서가 된 것이고, 들어갔는데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서가 안 된 겁니다, 지금.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아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함과 은혜를 입고 나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일제히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외치고 아멘 할렐루야 막 찬송을 합니다. 영광이 막 나타나니까. 자, 그런데 아론이 들어가는데 안 나와요. 그 미시나나 미드라시에는 책에는 보통 제사장이 들어가면은 35분에서 45분 사이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 사고방식은 반드시 무언가가 용서를 받고 무언가가 사함을 받았다면 죽었다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 모든 은혜를 받고 그 회막문을 탁 열고 나왔을 때 얼마나 백성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아, 그동안 죄 때문에 내가 아주 몸소리 쳤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기뻐하며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대제사장은 3번 가는데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번에 도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노를 사함받고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말하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대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니 모든 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그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본인 자신이시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죄를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이 동물을 잡아서 갖고 그 피를 갖고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몇 번째가 필요합니까? 3번째, 염소를 죽여서 그 염소피를 갖고 가는 그 역할인데, 사람은 그렇게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갖고 성소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피를 갖고 들어갑니까? 본인의 피를, 내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함받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 성소가 어떻게 됐어요?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서에 나온 그 얘기가 레위기에 다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소가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입어 그 보혈의 힘을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제가 이 번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속건제는 배상입니다. 배상. 잘못한 거 있잖아요. 뭐 말로 지은 죄 잘못한 거. 저는 이 속건제를 공부를 하면서 다음에 꼭 시간이 되면 또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어요. 속건제를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레위기를 공부하다가 이 속건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속죄를 많이 하는데 이 속건제에 많이 신앙인들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뭐 김태구 집사님한테 어떤
잘못을 했어요. 실수를 해서 뭐 지나가다가 다리를 걸었는지 아니면 어떤 재물에 손해를 줬어요. 뭐 잘못하다가 안경을 제가 부러뜨려 해볼게요. 안경을 부러뜨렸는데 그러면 아유 김성사님 죄송합니다. 저 목사인데 이해해 주실 거죠? 물론 안 해요. 이해해 주시죠. 이해해 주시는데 사람의 상도덕이 있지. 아이고 아무리 목사가 그래도 제가 배상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안경을 똑같은 걸 하나 해드리고 거기에다가 또 안경집도 보너스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입니다. 이게 이해되셨어요? 이게 속건제의 의미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집사님 그걸 좀 받으셔야 되겠어요? 예? 저 목사예요 목사. 목사인데 꼭 그걸 봐줘야지 속이 편하겠어요? 라고 말하면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하지 않겠죠. 뒤에 가서 욕하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속건제의 원리는 반드시 배상을 해라.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실수한 거 에이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집사님, 정말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정신이 없었군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속건제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는 다 용서받았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바른 속건제의 의미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속건제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걸 가지고 레위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0장에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에 딱 임하고 하나님께서 했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의 모든 번제단의 가동식이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2번씩 꼬박꼬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경과했는지 이 특별 제사장이었던 제사장으로 생겼던 이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또 특별한 제사장 직분을 좀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려고, 여러분 분향을 드리려고, 저 성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안 보이는군요. 성소 안에 그 분향단이 있는데 항상 분향대에는 이게 연기가 나야 돼요. 이렇게 연기가 나야 됩니다. 왜냐면 감히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항상 연기가 나야 되는데 그 분향단에다가 불을 지피는 것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와서 그 분향단을 지펴야 됩니다. 그거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향단의 불이 거의 다 꺼져갈 것 같으니까 아론이 아마 시킬 것 같아요. 저기 분향단 불 꺼져가니까 저기 빨리 번제단에 있는 불 가지고 와서 분향단 지펴라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각기는 무엇입니까? 형태 집사님도 하나, 나도 하나, 따로따로라는 것이죠. 각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망가져요? 지금 속죄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하나님이 뭐가 임한 거예요 지금? 진노가 임한 겁니다. 지금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지금. 왜냐?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우상 숭배와 불신에 대해서는 용서를 안 해줘요. 근데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사와 의식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약에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다른 불을 갖고 가다가 어떻게 하면 됐어요? 얼른 빨리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번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불을 갖고 갔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불을 향에다가 피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불을 가지고 가는 그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와 같이 머리털 새심과 같이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고 계신가? 졸고 계신가?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신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해서 그 불로 인해서 그 둘이 그 현장에서 옷 입은 채로 타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해서 죽었지만 그 이후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자꾸만 나답과 아비후를 기억하지 마시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런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그 현장을 봅니다. 보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론 빨리 두 아들 성경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 다 하기 어려워서
성경 9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레위기 10장. 자, 거기 보세요.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침묵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습니까? 자, 아들이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런데 죽는 그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통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내 거룩함. 그들은 하나님의 다른 불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됐는데 그 부정함을 빨리 정결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았음에도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알고 짓는 죄가 많을 것 같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을 것 같습니까? 네? 모르고 짓는 죄. 제가 질문하는 그게 아닌데, 네, 좋습니다. 뭐 모르고 지은 죄도 알겠는데 대부분 우리는 다 압니다. 자유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들키면 되죠. 장땡이죠. 안 들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는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아론도 한마디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자기 두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킨 거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그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 성소에서 진영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쫓아내버리죠. 옷 입은 채로, 불탄 채로. 6절을 보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특별히 저희와 같은 목회자, 또 여러분 같은 우리 만인 제사장으로서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거룩을 침범한 죄 때문에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인천은현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몸가짐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죠. 그러나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다. 허락은 하죠. 친족들에게 슬퍼하는 것은.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 어너인팅,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관유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것은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주로 섬기는 자들은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엄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존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존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디그니티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이나 그 어떠한 지위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갑자기 좀 상처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자, 이것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추하고 더러운 것은 안 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본드 이런 거 안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돌아서면 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우리의 뭐가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에서는 예전에는 강력하게 술 먹으면은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하면 못 갑니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선배들의 믿음이 지금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뭐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방 부정하게 빠진다니까요. 우리는 언제 나답과 아비후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를 묵상하지 마시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묵상하십시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형님들이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도 못 흘립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지도 못합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택한 목회자들은 특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정직해야 됩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더 깨끗해야 됩니다. 더 정직해야 되고 성결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가 부르심을 안 받고 일반 성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 짓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도들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술이나 담배나 뭐 여러 마약류나 하나님 원치 않는 뭐 우상 숭배나 불신이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강대상에서 제가 아무개 집사님 지금 그렇게 하면은 지옥 간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 영혼이 다시 교회 옵니까 안 옵니까?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10장 여러분들 8절을 보세요.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어디에 들어갈 때? 회막에 들어갈 때는 뭘 마시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여기서 우리의 생명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만약에 진짜 술 먹고 교회 왔어요. 근데 확 죽어버렸어. 야 이거 술 먹고 교회 갔다가 바로 즉사구나. 교회 내가 2번 다시 가면 내가 아주 승을 가겠다 하는데, 여기서의 사망이라는 것은 영혼의 사망입니다. 근데 이 영혼의 사망이라는 것이 당장 드러나지 않아요. 조금씩 시나브로라고 해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바닥이 드러날 때 우리의 인격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부정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바칩니까? 뭘로 바쳐요? 하나님 앞에 뭘로 바쳐요? 네?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무엇으로 바치겠습니다.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네? 서원하는데 어떻게 바쳐요? 나시리드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 아시죠? 그래서 삼손도 나시리드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쳤는데 삼손이 나중에는 엉망진창이 되겠죠? 자, 오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결론으로 거룩이 진짜 헌신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헌신은 거룩해야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구별됐기 때문에 술 마신다고 해서 구원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술, 담배, 마약 뭐 여러 가지 했다고 해서 천국 가니 안 가니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몰라 처음 들었는데요. 이제 이런 말 못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별되고 택한 백성으로서 너희가 성별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그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야 된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온전한 정신으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상태에서 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두려워하고 엄중하신 말씀에 경고를 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좀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법대로 경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공짜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몰랐는데요, 모르고 졌는데요. 제가 아까 전까지는 내가 다 용서해 드릴게요. 그러나 이제는 몰랐는데요, 알지 못했는데요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부정을 씻고 정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고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지 거기에서 참된 헌신이 나온다는 것. 이 헌신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인천은연교회가 앞으로 거룩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정말 야 인천은연교회를 가봐라, 거룩이 살아있는 교회다, 정말 그곳에 거룩한 성도들을 만나봐라, 내가 찾고자 하는 다윗이 거기 있었다, 내가 찾고자 하는 사무엘이 거기 있었다, 내가 찾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인천은연교회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